내 말을 다 하자라고 그들의 하나님 사랑이 있는 성도로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9장은 이 8장에서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베냐민 사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이 9장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작은 족보로 시작하는 점에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9장 1절에 보면 작은 족보가 나오죠. 이 사무엘상 1장에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족보냐면 사무엘의 족보예요.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형손이더라.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나의 기도가 나온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죠. 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족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족보예요. 9장 1절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유력한 인물인 기스라는 인물이 언급되고 그의 아들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 시작에 족보가 등장한다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스토리가 써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집안의 모습이 비슷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1장 사무엘상 1장 2절로 보면 그 마지막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로 끝나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반면에 9장 2절에 가보면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자녀를 언급하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같지만 자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자식이 없는 한나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합니다. 구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란 말의 히브리어 말은 샤알이라는 말을 써요. 샤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이름의 뜻을 샤알에서 파생된 쉐무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란 뜻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런데 사울의 이름에도 샤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샤알이에요.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울의 부모는 분명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적고 그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앞장 9장 바로 앞장인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구했어요? 왕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선지자 사무엘과 사람이 구하여 얻은 왕 사울이 세워진 것을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런 잘못된 동기로 요구된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제 이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의 욕심과 불신에 가득 찬 요구에서 의해서 세워진 왕의 모습은 이제 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의 시작에 족보를 언급했다라고 했죠. 족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 구속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두 종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한 족보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한 족보는 셋의 족보가 나와요. 이 둘은 이렇게 비교되죠. 불순종의 사람의 족보와 언약의 사람의 족보요. 말씀은 이 족보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후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두 족보를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반면에 인간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가 나오면 무심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창세기 막 말씀 통독을 읽다가도, 여러분 말씀 통독하시다가 새해 시작하셔서 말씀 통독하시는데 그냥 쑥 넘어가셨죠? 네, 표정에서 다 읽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족보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왕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확증된 다음에 그 위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모습을 쭉 보여주는 반면에, 사울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9장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로 시작해서 베냐민 사람으로 그 족보가 끝납니다. 결국 이후에 세워질 사울 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어떤 지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을 통해서 사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의 사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각인시켜 주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12장 3절에 가면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왕은 너희가 구한 왕이고 너희가 택한 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한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어지는 2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질 왕 사울의 모습은 외모가 먼저 준수했다라고 하고요.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이 키가 컸다는 거. 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과연 이 왕의 제목으로 보일 만큼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컸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컸다. 키가 그만큼 더 컸다. 이 컸다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말이냐면 카보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카보아흐. 그런데 그 뜻, 크다라는 의미 외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교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만하다. 가까운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이 교만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온 크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사울은 결국 그의 모습은 크지만 그의 심정은 교만해질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서는요, 이런 단어적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서 같은 말, 같은 발음, 같은 뜻, 같은 어원을 통해서 두 것을 비교하거나 혹은 연결시켜주거나 예시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수요기도 시간에 쭉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요, 그 부분 찾아가시는 것도 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1장 1절과 2절에서 이 사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쭉 했던 말씀은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안락의 날을 보고 우리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안락이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암나기는 오늘과 같이 흔한 짐승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이 경시받고 멸시받는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귀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면서도요, 무엇을 상징했냐면 재물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 나귀였대요. 특별히 이 팔레스틴 국가에서 그 왕들은 이 전쟁 시에는 말을 탔지만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그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동물을 타고 옵니까? 나귀를 타고 온다고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그 모습이 실제가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유력한 집안,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도 이 나귀는 아주 귀중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 귀중한 동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을 임무를 누구에게 부여했냐면 사울,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 기스가 부여한 겁니다. 한 사환을 붙여서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사울과 그 사환이, 한 사환이 길을 떠나갑니다. 나귀를 찾는 길을 떠나요. 4절 봅시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4절에서 저희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지명, 두 지명이 나오죠. 한 지명은 살리사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지명은 사알림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살리사라는 뜻은 세계라는 뜻이래요. 왜 세계라는 뜻을 가졌는지 보세요. 이 지역은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와디라는 거 아세요? 와디라는 게 우기 때 갑자기 생기는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건기 때는 말라 있는데 우기 때는 생기는 강물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우기 때 세 개의 강이 생긴대요. 와디라는 세 개의 강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이곳을 살리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지역이냐? 협곡 지역이에요. 건기 때는 이렇게 말라있는 협곡이고 우기 때는 물이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협곡, 세 개의 강물이 흐르는 협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알림이라고 있죠. 이 사알림은 여후 혹은 자칼이라는 동물을 뜻한답니다. 그 말은 이런 짐승들이 자주 출몰하는 이 광야지대, 사막지대가 바로 이 사알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보면 이런 의미죠. 에브라임 이 산지를 막 돌아다녔던 사울과 그 일행 협곡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지대를 헤매다가 온 베냐민 사람의 땅을 다 두루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해요.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과 그 사환이 막 돌아다녔지만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험난한 산지도 다 다니면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착한 곳이 5절에 나와 있는 숲 땅입니다. 숲 땅이요. 여러분 숲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숲. 언제 들어보셨어요? 제가 말씀 초반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도 까먹으셨는데요. 이 숲이라는 점이 언제 등장하냐면 제가 1장 1절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의 족보를 이야기했을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 숲은 사람 이름이면서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유래된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곳이냐면 바로 사무엘 집안이 살았던 라마 근처였던 것 같아요. 라마. 그곳에 도착합니다. 사울과 사환이요. 근데 이 사울이 사환에게 이런 말을 하죠.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생사에 대한 걱정을 하실까 염려해서 그 사환에게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아가자는 이 사울의 말에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맞아요. 사무엘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히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사원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갈 길, 우리가 갈 길이라고 할 때 그 갈 길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길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갖냐?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이 암나귀 새끼를 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가서 찾을 곳, 암나귀를 찾을 곳, 그 갈 길을 의미한다라고 두 가지 의미를 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결국 왕으로 가는 길이 돼버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아니고 암나귀를 찾는 길도 아닌 왕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조언에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선지자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시에는 존경받는 사람에게 찾아갈 때 혹은 방문할 때는 그 신분에 걸맞는 어떤 예물을 지참하는 풍속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들은 오랜 시간 방황했잖아요. 나귀를 찾느냐고. 그러다 보니 그 말 그대로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생각하길 우리가 그에게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쫓아갑니까? 염치도 없이 어떻게 가냐라고 이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사원에게 뭐가 있었냐면 은 4분의 1 세겔이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8절에 보소서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라는 말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이 말을 그냥 우리 말대로 읽으면 굉장히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그 은 4분의 1 세겔을 딱 사원이 꺼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말씀의 뉘앙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드릴 것이 없다. 도대체 어떡하냐라고 하자 이 사원이 막 몸을 찾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막 찾다가 이 은 4분의 1 세겔을 딱 찾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여기 보세요. 말씀 그대로 보면 아이고 여기 보세요. 마침 4분의 1 세겔이 딱 있네요. 기뻐서 사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놓습니다. 이 은 4분의 1 세겔이 어느 정도의 그 양이냐면 돈이 가치냐면 노동자의 일당이 은 4분의 1 세겔이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사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당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는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울에게 사원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항상 돕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이를 돕는 천사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 돕는 천사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요. 사소하지만 함께 동역하고 사소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바로 돕는 천사잖아요. 돕는 사람이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 목사님 계시죠. 그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 정도 되는 할머니가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꼭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날 등록한 초신자 명단을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가신 다음에 그 할머니 권사님은 뭐 하실까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 매일 부르며 하나님,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든 시험에서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할머니는 매번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했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성도님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예배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큰일 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동역해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구냐? 언제나 우리 곁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내 옆에 계시고 어디든지 함께 가주시는 분이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역자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18살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성인식을 딱 마치고 나서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노인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하죠.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 저는 오늘부터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에게 충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노인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자네, 가장 잘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는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이 노인이 그 청년의 손을 꼭 붙잡더니 이런 충고를 했대요. 그래? 그럼 자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일을 하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자네 사업의 동역자로 모시게. 그리고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 이 충고를 받아들인 이 청년은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크게 그 사업을 성공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낯설죠?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아세요? 네, 미국의 유명한 그 콜게이트 치약이 바로 이 사람이 설립한 사람입니다. 콜게이트 대학도 있죠. 이 학회사에서. 이 콜게이트가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아디다스, 삼성, 샤넬, 버거킹, 베네통보다 더 앞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키워주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이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선한 동역자, 돕는 천사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고 그와 손 붙잡고 그의 뜻대로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은 당시 쓰여진 선견자 그리고 선지자의 차이점과 쓰임새를 잠시 설명해요. 그리고 10절 이후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사환의 말을 듣고 드디어 라마로 들어가서 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다음 주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돕는 손길도 함께하게 하시는 모습도 보죠. 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세워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